주님, 우리가 주님을 늘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정작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더 씌워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한 발 물러서서 예수님을 우리가 놓쳤던 부분은 없는지 또 함께 나누고 배워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넓게 알고 더 가깝게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설교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로. 요 책이에요. 30분에 읽는 예수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런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김진 목사님이 쓰셨고 이제 저의 은사 중에 한 분이세요. 이 벌써 절판돼서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저도 원래 이렇게 제가 갖고 있던 책인데 아주 가볍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좀 근데 그러면서도 좀 예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서 살으셨는지를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쓰여진 책이어서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그 군목으로 있을 때 장병들과 나눴던 책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나눌 내용들을 이제 노트를 잘 해놨었는데 제가 고성에 이사 오기 전에 이제 목회는 더 안 할 줄 알고 신앙책을 다 갖다 버리면서 얘도 사라졌나 봐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중고로 다시 제가 구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쉽게 보실 수 있는 책이에요. 30분에 읽는다는데 저는 30분에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책 읽는 속도가 느려서 요게 제가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던 건 요 책이 말하는 목차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방식이 참 좋다 싶어서 이 책을 틀거리로 제가 좀 살을 붙여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교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종교. 당연히 기독교죠. 그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의례, 예수님이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이니까 그럼 당연히 예수님은 기독교의 시초. 그래서 의례, 기독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유대교인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 삶의 양식은 언어와 그 습관과 명절 세러 가는 것도 유대교인으로서 유월절 세러 다니고 이랬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살짝 갈리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게 예수님이 끝까지 유대교인으로 사셨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지금 우리랑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셨던 거예요. 완전히 요렇게 우리가 나누고 오늘은 이제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잘 아는 건가? 여러분의 민도누라는 사람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당연히 가족이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성함 잊어버렸네. 집사님 아니요 우리 김광희 집사님. 우리 지금 아직 등록을 하시진 않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예배 오시는 부자 장로님과 집사님 있으시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같이 떡국 먹는데 이 장로님 이제 저도 이제 처음 그 장로님과 얘기 나누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옆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는데 당신이 뭐 20대 때 이제 서울의 상경에서 일하다가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나서 어느 교회를 친구 따라 따라갔는데 이제
그날 말씀을 듣고 그날 밤에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마치 니고데모처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고 뭐고를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쫙 시작해서 심지어 야간 신학교까지 다니셨대요. 바로 20대 때. 그거 대단하신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맞은편에서 듣고 있던 김광희 집사님이 눈이 둥그레지면서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라는 거야. 저는 지금 장로님과 처음 얘기 나눠보는데 평생을 사신 아드님도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야. 요거 오히려 가까이 살아서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면이 있죠. 그런데 가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가까이서 보는 것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이 사람은 원래 이렇구나 라고 이제 거기에 나도 모르게 이거는 되게 습관적인 거 어쩔 수 없어. 그냥 의뢰 그런 사람이 있겠거니 라고 내가 보는 거 안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요거 그냥 딱 요런 사람이야 라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다른 행동을 할 때 그게 되게 이제 난감한 거죠. 우리 집 키즈도 그렇게 왜 이춘기, 삼춘기 하여튼 춘기는 해마다 오는 것 같아. 말도 안 듣고 이러는데 얘가 학교를 가거나 다른 집 가잖아요. 굉장히 예의가 바라. 이거는 가까이 사는 저는 잘 몰랐던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같이 그때 미국에 나가서 그 입국 심사 받을 때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막 힘들어하니까 그 옆에서 그렇게 잔소리를 해들은 빨리 번역기 켜가지고 하란 말이야. 요즘 이제 핸드폰으로 말만 해주면 진짜 그 번역해서 해주거든요. 근데 난 지금 그 입국 심사관 하는 영어도 지금 거기 신경 쓰기 바쁜데 막 번역기를 틀라 말라 막. 평생 그런 거 관심도 없는 줄 알았더니 또 그런 거는 되게 꼼꼼하게 자기의 나름의 생존의 방식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혹시나 뒤돌아갈까 귀국하게 될까 봐. 이렇게 가족이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거 못 보고 있는 영역이 되게 많다. 이거는 기억해 둘 만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도 하냐면 내가 보는 대로 너는 행동하지 왜 안 하던 짓 해? 라고까지 실은 그 사람은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그런 면도 있고 많은데 나는 내가 본 대로만 보고 그 사람을 그렇게 재단해서 그거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네 하던 대로나 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거기 묶어두는 거죠. 자, 요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 시대에 누굴까? 당연히 기독교인들이죠. 그리스도 교인들.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가 길다 보니까 여러 우여곡절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잘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거를 이제 표준화 시켰어요. 그게 뭐냐? 그게 교리예요, 교리. 그 교리 중에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아시는 게 뭐가 있나요? 예수님은 누구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구세주다. 또 예수님은 독생자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 구세주가 이제 구원자 뭐 등등등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성경을 기반해서 한 표현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성자라는 표현도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교리적으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또 예수님을 정의하기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신약성경?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거는 후대에 만든 말이에요. 그 후대에 만들었다라는 건, 그럼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단어 자체를 아마도 몰랐을 것으로 추정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도 안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단어를 쓰고 있고, 삼위일체가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살짝 다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소개한 것과 지금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언어, 그 소개의 정의가 지금 이렇게 실은 달라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이건 교리야라고 못을 받고, 이제 지금 시대에 교회 등록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교리로 가르쳐요. 이미 잘 정지를 해놨으니까 이대로만 믿으면 돼라고. 자,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직접 당신을 표현한 게 맞나? 예수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가 예수님도 동의하실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라고 우리는 의뢰 그렇게 퉁 쳐서 생각했죠. 그런데 꼭 나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우리 신학, 기독교 신학, 개신교 신학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두 가지가 아니라 세분화돼서 분류가 되는데, 성서 신학 공부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조직 신학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직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학.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교리라는 건 거의 조직 신학에서 이렇게 조직 신학자들이 이제 보통 그 교리로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 시대에도 제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요. 성서 전공하신, 신약 전공하신 분한테도 배우고, 또 교리와 조직 신학 공부하신 분한테도 배우고, 또 실천 신학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상담이나 목회학 전공하신 분한테도 배우는데, 이게 각 교수님마다 강조점이 달라. 그리고 특히 성서 신학자들은 교리 신학, 조직 신학의 내용들에 대해서 심지어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로 조직 신학자들은 또 성서 신학보다 좀 더 넓게 거기 바깥에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성서는 중요한 뿌리이긴 하지만 결국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지금 교리로 배워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내용이 아까 제가 처음 말했듯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막 우리 신앙 요리 문답 해가지고 막 세례 받기 전에 뭐 외우기도 하고 막 했던 거,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것부터 배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쩌면 너무 가까이서 보느라 놓치고 있는 예수님의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면.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그래서 성서를 기반으로 보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교리도 중요하지만 성서를 기반으로 새롭게 보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성서를 본다고 해놓고 안경을
교리의 안경을 쓰고 이거. 그러면 이제 딱 복음서면서 요거는 삼위일체를 말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틀이 있어서 틀로 보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게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인자가 이런 단어들 있죠.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가 사람의 아들 이런 단어를 써요. 제가 저한테 이 인자라는 이 해석, 왜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썼을까를 이렇게 보면 신학자들마다 다 해석이 달라. 저는 그래서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인자라는 말을 어떤 뉘앙스로 쓰셨는지. 누군가는 자꾸 예수님을 신격화시키려고 하니까 일부러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이제 와와와 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일부러 스스로 나는 그런 존재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 같은 그런 진짜로 정치적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라고 일부러 싹을 자르려고 스스로를 낮춰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막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아직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석하지라는 대충의 공통된 의사가 있는 거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리의 틀로 성경마저도 교리의 틀로 보게 되면 이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선입견, 교리가 오히려 나를 도와주기보다 선입견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교리나 이런 거를 먼저 이거야 이제 외워 예를 들면 CCC에서 하는 있잖아요. 그 작은 소책자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소개해도 틀린 말은 아니나 저는 일부러 이렇게 어떤 걸 뭔가 교리식으로 단정 짓고 자 믿으세요 라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가 좀 더 넓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를 내가 좁게 넌 요렇게만 만나야 돼 라고 혹시나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또 천차만별이고 같은 걸 읽어도 같은 교리를 읽어도 그래서 저는 자꾸 강조하는 게 사랑이라는 큰 키워드로 여러분의 가슴에서 이렇게 터치되는 경험으로 만나보시기를 좀 권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교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먼저 이 경험이 있어야 교리가 왜 어떤 맛이 나는지가 납득이 돼. 근데 저는 교리를 먼저 배우다 보니까 되게 무미건조하게 진짜 시험 보듯이 외우기만 했어요. 그리고 억지스럽게 거기에다 의미를 꾸겨 넣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고 되게 풍부한 너무 아름다운 표현인데 내가 교리라는 그 딱딱한 걸로만 먼저 접하다 보니까 되게 맛없게 맛있는 음식을 두고 가장 맛없는 방식으로 내가 접한 듯한 그런 인상이 좀 컸어요. 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 내려놓고 마치 처음 보는 기분으로 자 이렇게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성경을 그때서야 비로소 맛있게 읽기 시작했거든요. 완전히 다 내려놓고 지금 오늘 지금 대출금 못 갚아가지고 지금 초조한 이런 상황에 도대체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말씀하시더라고. 이런 나의 구체적인 일상과 성경이 딱 만났을 때 그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색깔로 아주 아름답게 만날 수 있는 경험들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우리가 교리나 아니면 심지어 교리도 교단마다 다르고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우린 전부인 줄 알죠? 당장 미국만 나가봐도 유럽 나가봐도 러시아 그러면 기독교의 분파가 무지하게 많고 무지하게 그 문화가 다양해요.
그럼 되게 충격적일 정도로 이렇게 다양해. 이집트에도 있어요. 우리 개신교보다 역사가 오래된 콥트 뭐 정교회 막 이런 기독교도 있어요. 아주 소수지만 근데 그러니까 각 이 교단이 다른 건 교리가 살짝 다른다는 말인데, 그럼 그렇게 그 내가 알고 있는 걸로만 예수님을 본다면 얼마나 좁겠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는 성서 그냥 그 자체, 나의 선입견마저 다 내려놓고 성경으로 보는 내용들, 그 중에 예수님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안 보였던 것들이 엄청 막 보여요. 막 그 거룩한 독서 때 우리 종종 경험하듯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아까 선입견이라보다 알고 있는 그 용어가 예를 들면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독생자, 또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 야,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죽고 살고 했어요. 이단으로 싸그리 몰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제부터 우리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확정합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좀 강조했던 저쪽 아프리카 쪽 교회들은 그 하루아침에 이단이 돼버리고 또 반대로 예수님은 인간 아예 아니야 뭐 라고 해버리면 또 거기도 이단이 돼버리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신학교 때, 아직도는 아니지만 신학교 때 완전한 신이 완전한 인간이란 말이 졸업할 때까지도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요렇게 외워야 이단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외운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뭐라고 설명은 딱 부러지게는 못하겠지만 그 느낌을 알겠어. 완전한 신에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게 못 알아낸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뢰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또 선입견, 제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마치 화장실도 안 가고 예수님은 이슬만 먹고 살고 예수님은 성욕도 없고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온갖 아주 고귀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나의 모든 바램을 그 한 인간에게 다, 예수님이란 한 분에게 다 투사해서 마치 그럴 것처럼 우리가 전제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예수님은 아무 걱정도 없고 무슨 일이 생겨도 뭐 그냥 다 초월하고 뭐 좋은 부모 만났고 그냥 이렇게 또 의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것도 근데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잘못된 선입견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그냥 무조건 마치 아무 문제 없는 분, 아무 고민도 없는 분인 것처럼 바라보는 게,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어떤 시대에 사셨는가를 우리가 조금만 이해해도 이렇게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오셨으면 예수님도 투표권자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느 당을 찍으셨을까? 국민의힘을 찍으셨을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아니면 뭐 소수 무슨 녹색당? 아니면 정광훈 목사를 따라서 같이 뭘 하셨을까? 아니면 정권이 누가 잡든 간에 무조건 1번? 아니면 아예 기권? 여러분, 예수님도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치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국민의힘을 찍든 더불어민주당을 찍든 아니면 뭐 정의당을 찍든 무슨 당을 찍든 간에 내가 그거 내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친구가 찍으려 해서 찍었다 하더라도 나의 그 행동은 결국 어떻게 이어지나요? 정치적 결과로 이어져요. 근데 심지어 나는 마음에 드는 대선 후보가 없어라고 해서 아무도 안 찍고 기권했다.
그것도 정치적 행동이에요. 그것도.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뭐 대선이 다시 치러져야 되는 결과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그냥 결국엔 누군가는 될 텐데, 그럼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에 뭐 어쨌든 막지는 못한 거니까, 그러면 그게 그 결과가 이어지게끔 한 하나의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숨만 쉬어도 이미 정치적인 선택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에 일터에 안 가고 예배 나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정치적인 행동이기도 해요. 여기 정치가 무조건 무슨 좁은 의미의 정치 말고 진짜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과 선택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도 근데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이 이슬만 먹고 사는 것처럼 평화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일제 억압 속에 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셨다. 잡혀서 고문받고.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까? 겁을 먹어서 친일로 돌아설 수도 있고, 아니면 악에 바쳐서 나도 독립운동하러 총을 들 수도 있겠죠. 혹은 독립운동은 해야겠지만 나는 사람은 죽이고 싶진 않아. 그래서 문화적인, 인문적인 독립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독립신문을 발행하듯이 등등등.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시대 속에 어떤 선택을 강요받도록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아까 투표하러 가든 말든조차도 이미 정치적 결과로 이어지니까 예수님도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아주 혼란한 시대에 여러 이해가 충돌하면서 심지어 서로 싸우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처럼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는 여성과 어린이는 인구 수로 놓지도 않은 시대였는데 하여튼 차별은 다양한 방식으로 집요하게 어떻게든 일어나요. 예수님 시대는 더하면 더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결국에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 어떤 선택을 누구든 다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런 거 앞에 놓여져 있을 텐데 나는 엄청 고민이 되는데 어느 대선 후보를 찍어야 될지 엄청 고민이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왜 그 고민이 없으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있는 그 고민을 예수님은 먼저 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어떤 논리로 그런 대답에 이르셨을까? 그래서 왜 그런 삶을 사셨을까? 이렇게 의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랬나 보다 이렇게가 아니라 나의 고민과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그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나보다 앞서 가셨 분으로서 어떻게 사셨을까?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제가 숲으로 보는 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숲으로 보는 예수. 이렇게 넓게 보자는 게 멀리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셨던 그 시대적 상황,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시대에 여러 문화적, 사회적인 게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를 조금 더 한 발 뒤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간음 중에 붙잡히면 심지어 내가 성폭력을 당했는데 도움 요청하는 소리를 안 지르면 그건 그 여성의 죄로 봤어요. 그래서 그 간음 중에 붙잡혀온 여성, 그게 원어를 제가 보니까 그 수동태예요. 간음 당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남성은 붙잡혀
붙잡아오지 않고 어디 간지 몰라. 성경에 안 나와. 그 여성을 붙잡아다가 돌을 던지고 그게 당연한 시대 문화였어요. 우리 시대에는 말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례 그런 성과 관련해서는 여성에게 은근히 더 마치 뭐 행실을 잘못했다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시대에는 더 그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예수님의 그런 선택들이 예수님 착해서 이런 수준을 넘어선다. 자칫하면 예수님도 돌맞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정도의 뭐랄까 아주 민감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알면 예수님의 한 말씀들과 행동들이 어떤 정도의 무게감인지가 더 다가와요. 그리고 이제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 날 하고 싶은 나누겠지만 우리가 하나 봐야 할 거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러니까 억압받고 있잖아요.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여러분은 독립투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친일파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 어느 중간에서 줄타기를 잘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줄타기를 할 것 같아요. 대놓고 화도 못 내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이놈의 자식들 하고 자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는데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정치적으로 무력 항쟁을 했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우리 젤롯 땅이라고 하는 거기는 아예 폭력으로 로마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인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독립 투사인 거고 무장 독립 투사인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뭐가 있었냐?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고대로부터 메시아 사상.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어떤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라는 아직도 현대 이스라엘 중에 아주 골수 랍비 중에 몇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메시아를 그 무장 독립 세력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진짜로 로마를 멸망시키거나 아니면 독립시켜서 독립국가로서의 어떤 왕이나 대통령을 원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 우리 시대에도 있었듯이. 또 그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저기 광야로 나가서 지금 뭐 여기는 그냥 이제 억압받고 식민 지배받고 있는데 이런 걸 그냥 다 떠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메시아를 똑같이 기다렸는데 이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종교적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종교적 메시아. 일상생활과는 단절시킨 그런 종교적이기만 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미 그 시대 사람들도 어떤 선택을 최선을 다해 본인의 양심에 따라 했어요. 저라면 진짜 고민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와중에 예수님이 한 선택이 뭐냐는 거죠. 왜 그런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중에 어디에 가까웠을까? 아니면 어디에도 가깝지 않았을까? 요거를 다음 시간에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결국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많은 시대적인 문제와 이슈들 속에서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냥 우리가 이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 말고 내 곁에서 같은 고민을 같은 시대적 아픔과 상황과 모순을 바라볼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좀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숲으로 보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도움이 되실까요, 여러분? 네.
그러면 수요일에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방송을 계속 이어서 할 테니 챙겨보세요. 혹시나 못 오시거든.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몸뚱아리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넘어서 여러 그 시대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역사적인 그 상황의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그 여러 고민과 갈등과 분쟁 속에서 예수님 또한 한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되묻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생각과 선택들을 우리의 배움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주님을 따르는 이 여정이 좀 더 단단해지고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곁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